에스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혼자 읽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시는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자라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들은 뻔뻔스럽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정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더운 날씨인데도 신실한 성도들을 아침부터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경배의 참 의미와 또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 생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자신의 지식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자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의 예배 실황을 듣고 있는 국내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이를 깨워주시고 잘 경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며 마귀가 어떤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반역자가 되지 말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역이란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역은 타락한 인간의 성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증한 악습의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담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담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늘 갈등을 가지게 돼 있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죠. 바로 그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구원받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자기가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어디 정부에 무슨 고위직을 가졌다든지요. 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일구어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건 느껴보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가 허전한 거예요.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고. 그러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데 첫째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세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차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고려할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의 기도를 경청하시죠? 예,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에 경청하신 것이에요. 나는 내 이 일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인가? 예, 그러한 불만을 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우선순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젊은 시절에 자기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주님을 섬겼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리고 들어쓰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수적으로 여긴 사람은요 그 사람의 기도가 제대로 응답될 리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누가 설교를 하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설교하라고 기회를 주시죠. 어떤 사람은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중기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자기가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자기가 헌신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육신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육신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죠. 내가 만일에요 40살에 주님을 알고 42살에 내가 사표를 내고요 직장 사표를 내고 공부하러 가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이 땅에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많은 책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더니 내가 무엇이 잘못되더니 회사에서 나가라 그런다. 그래서 나왔어요. 할 일이 없어서 나는 신학교 가겠다.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반역이라는 것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잘데없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요. 쓰잘데없는 일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 것이에요. 반역은 타락한 인간이 성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중 가증한 악습 하나라고 했어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인 루시퍼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닮는 섬기는 영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도자였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아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기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 존재들이었죠. 그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성경 주석을 쓰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루시퍼는 창조의 경위를 노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휘한 것이에요. 역시 38장 3절에 나온 대로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찬양 지휘자였다 했죠. 이 아름다운 창조 경위를 갖다가 이렇게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등장시켰다 했죠. 역시 욥기 38장 3절과 이사야서 14장 22절에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체들을 지으신 후에 했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과 같은 완전한 수백만 명의 존재들로 광활한 우주를 채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것이에요. 그때 수많은 행성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구를 선정하셔서 자신의 그 계획을 착수하신 것이에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천국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인종들 가운데서 가장 수가 적은 백성인 유대인들을 택하신 그것과 그 계획을 실현하려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죄성이 드러날 때 그것이 전 우주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8시 30분에 오면서 들으니까요. 우주과학환경연구소장인가 뭐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확장하고 무엇을 올라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구글이고 뭐 해서 돈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러시아도 지금 극동지방에다 우주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몸으로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사람이 만든 그러한 기기를 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것이 있다 했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라고죠. 모르면 어떻게 되죠? 실종되고 다시는 못 만나는 거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죄성이 드러날 때 그것이 전 우주를 오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다스릴 왕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 사탄은 수천의 피조된 영적 존재들의 왕인 것이에요. 이 영적 존재들은 남자들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며 신들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은 이브에게 이 과일을 먹게 되면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신들과 같이 된다고 했죠.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큰일이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그대로 악을 분별을 실행할 수 없는 사람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이건 큰일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금단의 과실을 청구했던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82편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안 왔더라면 여러분은 그 교회에 계속 다녔더라면요. 여러분은 이러한 설교를 한 번도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거 진리 지식인데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했죠. 어디에 성경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했죠. 그 6절하고 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했죠.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짜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로다 하였도다 했죠. 어떻게 신들이 죽나요? 근데 죽는다고 그랬다 그랬죠. 왜 그들을 신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우는 것인가? 그들이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은 복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복제품이라고 했죠.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했죠. 오래전에 했어요. 이미 죄들이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요. 그 기간은 아마도 4억 년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락건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이. 4억 년이요.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4억 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물로 세상을 심판했듯이요. 그때도 그 심판해버리신 것이. 아담은 두 번째 창조 때 지음받았죠. 그렇죠? 재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 뿐이었다고 했죠. 여러분 거기 욥기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6절에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더라 했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죠. 거기 2장 1절에 보십시오. 2장 1절에도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주께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위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했어.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나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자, 그룹들은 날개가 있지만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남성이에요. 중성 아니에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세상 과학이라든지 성경을 잘못하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얼마만큼 무지한가를 알 수 있다 했죠. 또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요. 이 천국의 수도는 지구라고 하죠. 천국의 수도는 지구에 있죠.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이처럼 반역은 그 뿌리가 깊어요. 그 끝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있는 그 사탄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은 종들인 것이에요. 그냥 반역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영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마귀가 그에게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에 대해서 대적을 해버린 것이. 예, 시시때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감지를 못하니까 모르는 것이. 특히나 목사라는 직명을 가진 사람들이 반역을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반역을 한 제목 말로는 비참하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하죠. 그들의 조상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이날까지 내게 범죄하여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하죠. 제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서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하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에 내게 말씀하실 분께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던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로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날까지 이르렀느니라 했죠. 방송 매체들이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매체들이나 신문은 건강 문제와 질병의 전문가들을 내세워서 질병에 관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누구나 관심을 갖는 거죠. 왜? 병 걸리면 괴롭죠. 병 걸리면 죽죠. 때로는 죽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뭐라 하냐? 손을 자주 씻으라 하죠. 튀기는 음식을 삼가하라. 탄산 음료를 마시지 말라 하죠. 단 것을 먹지 말고 짜게 먹지 말라. 이런 등등 이야기하는 거라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 하냐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켜야죠. 그렇죠?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노력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하는 거죠. 당뇨에 걸려서 심하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상처가 아물지 않잖아요. 그럼 권위에 반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조명을 얻지 못하고 설교를 한다 해도 영역과 지혜가 없어서 듣는 사람들로 깨우침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설교를 듣죠?
수요 기도에 보면 3번 드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편안하게 그냥 아무거나 써가지고 와서 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했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연역이니 귀납이니 해가면서 설교하기 어렵잖아요. 설교 만드는 것이요. 성령님이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 지식이나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요. 그것을 듣고 있는 회중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깨우치 못지 못하죠. 조금 있으면 그 회중은 공동묘지에 있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게 단순하게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들으러 온 거예요. 왜? 자신이 헌신하고 설교자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게 해가지고 그 설교하는 것을 듣고 영적으로 충전받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안 온다고. 여기 올 리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이요. 영적 일을 수행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학교를 나왔다. 이번 우리 학회지예요. 내가 글을 하나 쓴 거예요. 어떤 저기 강남에 있는 기도 원장이라는 애가요. 엄청나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철없는 늙은 아이들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 것이에요. 박사학위가 3개예요.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정치학 박사, 거기다도 정치학 박사까지 해가지고. 근데 왜 나보다 모르는 거예요? 나는 박사학위 하나만 가지고도 하는데, 잘하는데. 반역은 마귀에게 쓰임받은 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죄예요. 한 사람이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의 교회를 파선했다. 파선. 배가 깨지는 것처럼. 배가 사도 바울의 말에 있으면 파선당한다고 했어요. 파선당하게 만들게 된다 했죠. 왜 이 나라 교단 교회들은 160년 동안이나요? 가짜 성경을 써왔죠. 내가 그 한글 킹제임 성경 서문에 썼는데요. 책임감 있는 성경 번역자가 나올 때까지만 써야 되는데 그 성경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왔는데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5살부터 교회 다녀가지고요. 80살에 죽었다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데서 진리 지식 같은 거 생겨나가지고요. 교인들을 계도한 적이 있었는 것인가. 교인들에게 무슨 깨우침을 줬고 구원받으면 어땠다는 거 알려주지 좋냐 했지. 일전에 감옥에서 어떤 교수가 편지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무척 조급해진 거였죠. 어떻게 했으면 구원을 받느냐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써가지고 전도지하고 같이 줬잖아요. 오늘 오니까 그 사람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저희가 수많은 편지를 목사들에게 썼지만요. 제가 답장을 받은 것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못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왜 그들을 교단 교리를 가지고 계도하지 못하는, 교단 교리는 성경적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28장에서 마귀의 실체를 묘사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혜예요. 이상하죠? 여기도 8번이나 나오는데요. 그럼 무엇이 지혜를 변제시키는 것인가 했죠? 거짓이 지혜를 변제시키는 것이에요. 거짓 교리, 거짓 믿음,
거짓 복음, 그걸 변질시켜버린 거죠. 거짓은 아름다움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사랑도 변질시키는 것이죠. 거짓은 아름다운 것도 교만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하죠. 자기 약물이들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도록 혼란시켜가지고 데리고 놀게 되면요, 그는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지 성별한 자 아니에요. 분파를 만드는 거하고 성별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성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separation이요. divide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분파를 만드는 걸 원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한국 교회는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9절에서는요,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분파를 만드는 자는 성령이 없다고 하죠. 성령이 없다는 건 뭘 말하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하죠. 그들이 거짓되이 구원받았다고 속인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열매가 없어요. 몇 개월, 몇 년을 교회 다녔어도 어떤 열매가 없어요. 뭘 깨우치다든지,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직장을 얻어놓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주일날이면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진리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거짓되이 구원받다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위로부터는 지혜와 영역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머리 굴림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머리가 좋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알고 그래서 설교하는 설교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설교했다 하거든 아무런 감동도 못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라고. 김동길이 같은 사람들이죠. 만담가 아니에요. 만담.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 58명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조갑주가 끼어 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그죠? 자신이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채 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내보내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서 약물들을 잘 양육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분리를 혁취한 것은 공매를 의미하는 것이 우리 같이 죽자 이 말이거든요. 우리 같이 죽자고. 성경이 무지해가지고 우리 같이 죽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목사라는 자가요,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과오로 숨기고 타당을 강조해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는 루시퍼의 반란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누군가가 전에 무엇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지에 여러 번 이야기했다 했죠. 긴 세월 동안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 기껏 그 정도예요. 우리들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했죠. 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를 뽑아버리신 거예요. 반역하는 집의 말로는 비참하다 했죠. 두 번째로 반역하는 민족에게 선제를 보내신다 했죠. 4절과 5절에서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손이라 했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했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집임이라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했죠.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예언을 묵살하고 우상에게로 돌이켜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했기에 그들을 벌 주시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넘기신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을 참되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죄들을 징책하지 않고 못 본 채 하는 분이 아니시고 반역하면 벌을 내리시고 예언하신 일들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설교자들은요,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은 거짓을 참되다고 말할 수 없는 분이시요, 죄들을 증책하지 않고 못 본 채하는 분이 아니시고, 반역하면 벌을 내리신다고 예언하신 일들을 실행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목적은 자녀들을 바로잡는 데 있으시다고. 하지만 완고하고 반역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임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 시체했을 때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는데 그 사이에 반역하는 자들이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을 선동해서요, 송아지를 주저해서 거기에서 송아지를 주저한 거예요. 금부치를 다 뺏어다가 송아지를 주저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라고 한 거예요. 가정하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손가락을 쓰신 거예요. 십계명 돌에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는 그 광경을 보고서 돌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십계명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주의 편은 누구냐 했어. 내게로 오라 하니까 레위 아들들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레위 아들들이 칼을 차고 모세에게로 모여 각 사람에게 자기 이웃을 살해하게 한 거죠. 옷 벗고 막 놀고 뛰면서 말이야, 이것이 너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온 우리 신이라고. 얼마나 가증한 짓을 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요. 그날에 몇 명이 죽었는가, 이게 3,000명이 쓰러진 거예요. 칼로. 출애굽기 32장 25절 28절에 그렇죠. 반역하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겠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죠. 교단 교회 다니는 마귀의 자녀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던가요? 미국 사람들은 쓰던가요? 영국 사람들 쓰던가요? 오스트리아, 카나다 사람 쓰던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신교 목사들이 한국 킹제임스 성경을 쓰더냐고요. 우리가 성경 팔아먹기 위해서 A4 용지에다가 딱 광고문 써가지고 정동욱처럼 교회에다가 갖다 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하던가요?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 집단으로 살해된 첫 케이스였어요. 그럼 사람이 어쩔 때 반역하게 되는 것인가? 권위에 대적할 때. 그 이사야서 14장 12절 열어보십시오. 루시퍼에 관한 것인데. 12절을 보십시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 쓰러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런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은 높은 곳을 위로 올라가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까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름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리리라 하죠. 사람이 어떻게 할 때 반역하게 되는 것인가? 권위에 대적할 때라 하죠. 루시퍼는 하나님의 자비석을 덮는 그룹이었는데 보십시오.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였다. 그럼 하늘에 올라가기는커녕요 15절에서 반대로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령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그렇다면 누가 반역하는 것인가? 교만으로 가득 찬 자라고 하죠. 금세 아는 거예요. 금세 안다고 하죠.
교만으로 가득 찬 자이죠. 그런 자들은 교만 때문에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척 이기적이에요. 무척 이기적이라고 하죠.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이요. 이것이 마귀가 넣어주는 교만의 자식의 실상이에요. 주로 찬양을 하는 자들이죠. 루시퍼 역시 찬양의 지휘자였다고 하죠. 대구 교회는요, 교인 수도 몇 명 안 되는데요, 20명이 찬양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은 3명이 그 노래 듣는 사람이죠. 그런 교회 있나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닮은 거라고 하죠. 그의 형 유승옥이도 노래를 잘해요. 말씀 보존학교 영업 담당 직원이었는데 누군가 교회에서 수원에 가서 교회를 하자니까요. 나한테 말도 않고, 우리 직원들한테 말도 않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업무 인계인수도 안 하고 가버린 거라고. 그의 친구 광주에 거기 한의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문경일이라고. 광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사람은 그 가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의사가 그하고 유승옥이하고 같이 마음이 통한 것이 지들끼리 약속한 거예요. 남을 누굴 시켜가지고 난 그 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너 큰일 난다고 말 안 들은 것이. 그래서 그 한의사 죽었어요. 병원을 차렸는데 죽여버렸어요. 내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 동생이 광주 교회 다녀요. 나한테 지극정성 다해서 약도 뭐 비타민도 뭐 또 사서 오는데 나한테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다른 사람 줬으면 좋겠던데. 그래서 문경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 뉴질랜드로 이민 갔다가 돌아온 한의사 오봉학 형제.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제주도로 갔는데 대구 교회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대구 계명대학교 부설대학 교수로 내려간 김희채 형제. 그 형제도 형만이 묘연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나한테 설명하려면 너무 구체하기 때문에 말 안 한 거죠. 내 짐작으로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나도 아무 얘기도 이야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이야기 안 한 거죠. 문제가 얽히고 설킨 자기 딸의 혼인식을 우리 교회에 하겠다고. 그래, 허락했죠. 그러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가 예식장을 꾸미고 누가 식사를 마련하고 뒷기사거리를 누가 하고 그런 말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만 할 수 있는가? 꽃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가 하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돼. 이번에도 신세 좀 주겠다는 속셈이 같았다고 했어요. 내가 물었어요. 너 형 유승복이도 그 혼인식에 올 거 아니야? 대답 못 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을 배반을 했던 애는 2번 기회 안 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모두 다 덮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라고.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근데 얘는 교묘하게 주영훈이가 그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우리 전 목회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주영훈이가 우리 딸 결혼식에 왔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런 것이.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왜 주영훈이가 거기 왔냐? 네가 초청했냐? 거기 딸들끼리 친구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고 좋다 이거야. 내가 주영이 자체가 거기 결혼식 갔다는 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다고 했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와서 해명하라고 그랬는데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안 온 것이요. 단 목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선동을 했고 안수증을 반납하라고 했는데도 반납 안 하는 것이요. 그리고서 문자로 대구 교회는 서울성심리교회로부터 분리했다고. 그것도 나한테 한 것도 아니에요. 오재영지한테 했죠. 어디에 내놔도 반역하는 루시퍼의 후손이죠. 우리는 여기서 안수 해줄 사람이 있을 때는요, 피의 안수자한테 질문을 20가지 하잖아요, 20가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회중들이 저 사람은 안수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칸능하가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탈락한 거예요, 나중에 다. 마지막에 한 문제 내가 더 냈어요. 거기에 질문에서는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역하는 도중에 성경대로 하지 않게 되면 안수증을 반납해야 된다 했죠. 그때 우리 부목사 중에 하나는요, 그 문제는 내지 말자고 그런 거예요. 네.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언했으면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반역하는 지금 말로는 비참하다 했죠. 세 번째,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내 말 그들에게 고하라 하죠. 6절하고 7절 했어요. 인자야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해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말도 두려워 말라 했어.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지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했어.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했죠. 회중이 말이죠. 자기를 지도했던 그 사람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알고서 그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뛰쳐나오면 우리가 사람을 보내죠. 그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잘 못 가르치는 그 목회자하고 목사하고 같이 옥세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된다 했죠. 대구 성경 침례 교회라는 말은 못 붙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말도 못 붙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했죠. 성경을 잘 모르거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했거나 성경을 잘 몰라서 아니면 기도를 해서 깨우쳐 달라고 매달려도 주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다면 그런 이미 소통장애의 원인을 제공하기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면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두 번이나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상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했죠. 내 형제가 너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그걸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누가 이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구절들로 목자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고 뭘 잘못했다. 그럼 징계하고 내쫓는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꾸짖다요.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다 이죠. 용서한다 이죠. 자기가 잘못을 시인했는데 용서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짜예요. 이 원칙을 모르는 자는요, 악인의 쟁기질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악으로만 이어지는 것이죠.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회중을 죽이게 되고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자가 한 가지 모르는 일인 것은요, 이 땅에 성령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은 주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한 거 아니? 그 사람은 내가 시킨 거예요. 일을 시킨 거라고. 공부시켜가지고 일을 시킨 거라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명칭이요. 왜 160년 동안에 없었을까요? 심지어는 왜 성경 침례교라는 그 교회 명칭도 왜 160년 동안에 없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말씀 보존학회라는 그런 이름이 남겨져 있었을까요? 왜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을까요? 사람들 좀 성서 침례교를 쓰잖아요. 성서 침례교 있죠? 여호와 증인 있죠? 로마 카톨릭 있죠? 전부 성서라 그런 거예요. 왜 성경 침례교라는 말을 두고 못 썼을까요?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말을 400년이 됐는데도 못 썼을까요? 왜 락커 목사님은 펜사콜라 바이블 인스티튜트라 하고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이라는 말을 못 썼을까요? 아십니까? 그분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쓴 거예요.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셨겠어요? 지용이는 자기가 잘못했나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고 안수증을 반납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일차적으로 천안 성경 침례교회라는 말은 못 쓴다. 네가 교회를 하고 싶으면 천안 침례교회라 그런 말을 써도 된다고. 지가 대구 성경 침례교회라고 쓴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분리한다고. 서울 성심예교회는 분리한다고. 정신이 도대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이게. 이게 무슨 목사야, 그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번 벌을 받으면 영원히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주영원이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유성고기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가죠.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1장 9절을 가져와서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죠. 너는 그럼 뭐라는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절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더라 이거. 죄를 지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를 하는데 회개 안 하니까 용서 안 한다 있죠.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심경을 가지고요. 딱 들고요. 난 저 사람 미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설교를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설교할 수 없어요. 거짓말로 사랑하는 자면 그 사람은 설교를 준비할 수 없어요. 성령님 절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런 베리아의 자식이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 구제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구제해 주겠어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심인 것이에요. 죄에 대한 처벌은 능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죄 지은 자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죄인에게 줬는다고 이를 거부하게 되면 다른 방책이 없어요. 반역하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감겼고 귀도 막혔지만 그래도 인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살아있다 같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죠? 자신의 삶을,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짧았는가 길었는가, 삐뚤어졌는가 안 삐뚤어졌는 거죠. 인간의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럼 그 교인들하고 같이 공멸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에스겔서 3장 27절에요.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할 때 내가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듣는 자는 듣게 할 것이요 듣는 것을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게 할지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임이라 그랬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펜터마임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대낮에 이사할 소지품을 여기다 끼고 있죠. 담을 뚫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듯이 하라 하셨던 것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뚫어졌다는 뜻이에요. 펜트마임이에요.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그 다음에는 기와장에다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셨고 철판을 가져다가 내가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우게 하셨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삼고 있죠. 밀, 보리, 콩, 팥, 귀리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똥으로 굽게 했어요. 나는 똥으로는 못 굽겠다고 하셨더니 나중에 솥똥으로 바꿔주신 거라고 했죠. 하루에 빵 20세켈, 물 6분의 1 힌트를 저울에 달아서 달아서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고. 선지자 보고 울지 말라고.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에스겔 24장 16절 18절에 있다 했죠. 이렇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종이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죠. 마귀에게 우롱당해서 반역하는 자들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는 머저리예요. 바보 천치라고 하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줘요.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역사가요, 사회주의자요, 무신론자였던 루이 브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자도 반역을 했다가 처형이 되었는데 처형되기 직전에 했던 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갓난 아기였을 때는 유모에게 반항했고 소년 시절에는 선생님께 반항했고 청년 시절에는 부모님께 반항했고
성숙한 사연이었을 때는 국가에 반항했다 이제. 하나님과 하늘이 있다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 반항할 것이다. 그가 타락한 성품을 지니고 반항하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일찍 처형된 것이에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그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반역하는 자의 말로는 비참하다고 했죠. 왜냐? 그는 사탄의 자식이, 베리알의 자식이었다고 하죠. 아마도 한쪽 부모가 없든지 부모가 둘이 다 일찍 죽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반항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은 반항하면 안 된다. 어떠한 반항하는 마음도 품지 말아야 된다. 다 용서하시고 반항한 마음을 품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럼 망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치 않다면 내가 영접 기도할 때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구원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하시는 것이. 옆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죄를 제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마귀에 가 있는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영접 기도를 했는데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끄러워 여기지 말고 여기 기도 제단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수용시켜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 털어놓고 가게 해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이른 나이에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하고 세상적으로 세상 지향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데 있어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숨겨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토해낼 때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건강 문제라든지 자신의 생활의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릴 때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으면 나와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370